11월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사람마다 10월, 11월의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아마 그래도 두 가지 아닐까요? 조금 민감한 사람들은 예민해서 이 가을의 정취를 잘 느낄 수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좀 조바심을 가질 수 있을 거고, 뭔가 좀 쓸쓸하기도 하고요.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때 내가 딱히 해놓은 것이 없어서 좀 답답하기도 할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제 열왕기상 17장 앞부분을 보지는 않았는데 그의 삶에서 11월 아니면 12월 말쯤 인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을 보게 됩니다. 아마 쓸쓸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씨에 비도 오고 바람 불면 더 심란하죠. 낙엽이 뒹굴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순종을 곧 믿음으로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리고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그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어떤 원인, 결과,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기인하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전부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원인,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결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과연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참 묘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열왕기상 17장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이 다 넘어가고 열왕기하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씨예요. 일기라고 해야 될까요? 가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왜 가뭄이 계속 오는 것인지, 이스라엘 땅에 왜 가뭄이 오는 것인지, 가뭄을 주관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너무 그럴듯한 신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 이 신은 비를 주관합니다. 그 가뭄이 사라지죠. 당연히 풍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는 게 뭐냐면 바알 신이에요. 이 당시 왕인 아방의 부인조차도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할 게 없죠. 왕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부인을 데리고 왔으니 그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심해지니까 이 17장 시작하면서 이 엘리야를 특별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그리시네가예요.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 상황에서, 지금 가뭄이 심각해지는 이 상황에서 그리시네가 하천변에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먹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8장 바로 직전에 그리시네가의 그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이제 다 말랐다 이렇게 성경 말씀해요. 한계가 왔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감사한데 그것이 끝났어요.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근데 특별하게 오늘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전에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은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상식에 맞지도 않습니다. 이시적이지 않아요. 조금의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구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은 갈 곳이 못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곳은 어느 곳이냐면 현재의 왕인 아방의 그 처가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어느 곳입니까? 바알 우상의 본산지라고요.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에게 말해서 내가 먹어야 될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우선 영적으로 안 맞아요. 신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을 가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시돈 땅 사르밧도 여전히 거기도 가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양식을 제공할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과부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 거의 다 10중 8구는 어렵게 산다고 보면 지금 말아요. 노동력이 없습니다. 살아갈 길이 없어요. 자녀들이라도 많으면 모르지만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우상의 본산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곳은 풍년이 도는 곳이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도 가뭄이 심해요. 거기다가 부잣집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 뭘 말씀하고 있어요? 과부예요.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개월 그 이상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우리가 계획하고 조건을 썼던 것이 하나도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근데 이 엘리야는 그 그리시네가에서도 까마귀를 동원해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그 제공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성경 말씀에 그가 일어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온 우주를 이 피조 세계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진행이 하나도 안 된다니까. 이전부터 진행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이것은 뗄래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불신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 주관하시는지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정말 이 11월과 같이 의리시년스러운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가을과 같이 곧 겨울이 되고 끝날 모양이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무것도 나는 못했는데 그러면 결국 뭐가 나오냐? 인본주의가 나오죠. 인간의 노력이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지. 물론 그게 필요하죠. 지금 이 가뭄의 상황에서 엘리야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일이 없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에 그가 일어나.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사람의 이성이나 판단력, 뭐 이런 거 경험을 동원해서 이거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사르밧으로 갔어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조그만큼의 의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멀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거기까지 가면 한참을 갔을 거예요. 시돈까지. 그것을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지라.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사르밧에 가서 처음 만난 여인이 과부예요. 성경 과부라고 하는데 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부들은 복장이 좀 달라요. 우리도 예전에 상을 당하면 배로 된 리본이라도 달고 다녔어요. 상령은. 요즘은요 일주일도 안 달고 다녀요. 나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과부의 의복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금방 느꼈죠. 아, 저 과부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남편이 없는 여인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서 진행이 됩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도록 해달라. 물을 요청하는 거예요. 먼 여인끼리 왔기 때문에 물을 구했던 거예요. 마실 물을 당연히 주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10절 하반절.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아마 그는 직감적으로 뭔가를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 과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물을 좀 한 대 좀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야기했더니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요. 그러면서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 이 여인인가 보다. 그 과부가 이 과부인가 보다 하는 것을 금방 영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청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처음에는 물을 요구했다가 여인이 순순히 반응을 보이니까 더 요청하는 거예요.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나에게 식사 한 상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떡 한 조각을 가져올 것을 요청을 해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 과부는 음식을 제공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건이 안 돼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있어야 제공을 해주죠. 답답한 노릇이에요. 엘리야도 힘이 들지만 이 과부도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여기서 뭘 봅니까? 엘리야는 정말 염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 이게 될 수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과부의 형편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다 빈궁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앞뒤 정확 판단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결단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앞뒤 상황을 너무 재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아, 저 성도님은 너무 어려운데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설교도 중에 이런 이야기하면 시험 들겠지? 저거는 힘든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신껏 못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목사 이 설교를 들으면? 엘리야가 과부의 앞뒤 상황, 환경, 조건 이런 거 따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부 형편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시돈 땅에 사르밧으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에게 양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이유도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방은 그를 좋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적의 심장으로 숨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등잔빛이 더 어두운 거예요.
설마 아니 거기가 있을까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우상숭배가 많이 나온 곳인데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종이 거기에 가 있을까 생각 못했겠죠. 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이 과거에는 큰 시험 때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다가왔던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이게 다 뭐의 문제인 줄 아세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두 눈을 볼 때는 우리의 환경들 여러 가지 뭐 통제, 제약들, 제한된 이런 환경 이것만 보이죠. 배우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과거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 여인도 최악의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이르되 이거 과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인은 엘리야가 섬기는 엘리야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역신이에요. 우리 땅에서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그 신을 믿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신이 있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 자기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섬기고 있고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깊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신이 바알신을 두고 맹세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떡이 없고 떡이 없어요.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떡이 있질 않아요.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면 형편이 되질 않아요.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통에 그냥 밀가루 한 줌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기름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 끼씩 그냥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과거에 뭐 제대로 먹었나요? 쌀밥 먹는 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혼식을 하고 분식을 먹었죠. 그 큰 통에 밀가루 한 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흉년이에요.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중동 지역이 전부 다 그래요. 현재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러니까 기름 조금 남았어요. 올리브유. 그 다음에 그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은 더 답답한 거예요.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인도 아무 대안이 없어요. 지금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마 이 여인은 이 양식도 빌려온 건지 몰라요. 이웃에서 빌려 먹었어요. 과거의 시골에서는. 그래서 추수하면 돌려주죠. 이자 붙여서. 어떻든 양식이 떨어지면 빌려서라도 먹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웃 사람들도 다 어렵습니다. 뭐가 나가야죠. 뭐 땅이 넓다고 양식이 나오나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정말 답답하고 딱한 여인이에요. 떡도 없죠. 밀가루 한 움큼에 기름 약간 있고.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주워가는 이유가 땔감을 거에다가 마지막 떡을 해먹고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약해져요. 믿음이 흔들린다니까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요. 나도 힘들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무슨 믿음이 뭐 문제냐. 하나님을 믿는 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해. 하나님의 말씀 뭐가 그게 우선순위에 들릴 만한 일이 뭐 있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절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물론이고 그 과부도 지금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이 시험을 극복하느냐.
여기서 미끄러지느냐 하는 거예요.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런 지야 절충이 없어요. 네 말대로 하래요. 가서 그거를 마지막 떡이니까 그거를 떡을 만드는데 아들과 먹는 게 아니고 가족이 먹는 게 아니고 엘리야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마지막 만찬인데 그거 하고 나서 죽을 판인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거에게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지금 남은 거예요. 아니면 거부하던가 순종하던가. 오케이 할 건지 거부할 건지 쉽지가 않은 지금 결단이 앞에 나와 있죠. 여러분, 한 끼 양식밖에 없는 이 과거에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지금 고민일 거예요. 가혹한 요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에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환경을 자꾸 바라보면요, 믿음은 여지없이 흔들려요. 여러분, 태풍에 미루나무 흔들리듯이 흔들릴 거예요. 정처없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보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볼 수 있어요. 코너로 더 모르신다고요. 그리고 그 코너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동하는지를 보신다고요. 근데 거의 여기서 10중 8구 다 넘어지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축복의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이 과거에게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과거의 순종은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죽겠는데 무슨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와서 떡을 해내라? 마지막 한 끼밖에 냉장고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밥상을 차리라고 하니 그걸 누가 따라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계속 그것만 하다가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10월이 되고 11월이 되고 12월이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불확실한 것을 믿게 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누가 안 믿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둬야 되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 과거에게 제시하는 거, 이 약속은 불확실해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과거에게 제안하는 거, 이거는 일방적으로 과거에게 불리하게만 되어 있어요. 과거에게 유리한 건 하나도 없어요. 분명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확실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목사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국회의원이 하는 말, 장관이 하는 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것만 전하면 돼요. 엘리야는 거기다 다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여러분, 비를 지면에 내린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풍년이 들 것이라는 거예요. 풍성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언젠지는 몰라. 근데 비가 지금 온다고 해도 씨앗을 뿌리면 아무리 빨리 3-4개월 후에 먹으니까 소용이 없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거는 풍년이 드는 그날,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 이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환경이 좋아지고 비가 내리고 물이 많아지면 농사는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갈등되잖아요.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가 오는 것조차도, 풍년이 드는 것조차도, 가뭄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를 누가 내리는 거예요? 바알 신이 내린다고 믿고 있는 그 시대예요. 이 과거는 더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내게 병이 찾아오면은, 요즘 우리는 단일 기도를 통해서 잘 보고 있잖아요. 병상에 누우면은 그거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하루치게 쓰러지는 거예요. 어제는 사랑의 헌금 시간에 나왔잖아요. 초등학생이 쓰러져서 18살이 됐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과문. 그런데 이 엘리야의 제안에 쾌히 승낙을 해요.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누게 주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드린 거예요. 엘리야가 먹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에게 잘하라?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섬기듯이 목사를 잘 섬기라,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와 15절 중반 되면 그와 누구예요? 과부와 그의 가족들이에요.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대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대응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저는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 한 해 동안 완전히 죽 썼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형편이 어려우면은 수년째 지속되는 가뭄과 이방 땅에서 과부의 몸으로 통에 밀가루 한 움큼 한 주먹, 기름 약간, 이 사람보다 어렵겠어요? 그들보다 우리는 더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아무리 어렵다고는 하지만. 근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도 먹는 거예요. 엘리야도 한 끼만 얻어 먹은 게 아니에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집에서 머물러 있던 거예요. 어,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나 여기에 나오는 사르밧의 과부, 이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엘리야가 훌륭해서 먹인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 엄청 대단하고 위대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위대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조차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죠. 먼 훗날 8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르바시고 사르바시가 사렙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하신다고 예수님이. 왜 하셨느냐? 이스라엘 땅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없어요. 전부 불신이 팽배합니다. 이건 그거 의아하잖아요. 800년 전에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우상숭배가 많으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국교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신앙인이 없는 거예요. 있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이방 땅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믿음의 여인을 하나 만나죠. 과부를 만나요. 예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데 사렙다의 과부, 사르밧 과부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현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800년 전하고 어쩜 이렇게 판박이 똑같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20만 명이 넘고 1000만 명 가까운 성도들이 있지만 엘리야 사건으로부터 2800년 예수님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시대가 그럴지 몰라요.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보낸 거예요. 이 여인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가득할 때,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이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도 누군지 몰라요. 그저 사르밧 과부, 예수님은 사렙다의 과부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과거의 믿음은 무엇인가? 생명을 얻게 됐어요. 첫째는 육신의 생명을 얻었죠.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끼, 그것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한 끼의 양식이. 여러분,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다 별개의 사건 같은 것들 다 함께 엮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문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와 이방 땅의 이름 모를 그 과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또 하나 가문을 주관하시고 풍년을 주신 분이, 풍년을 주는 신이 바알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역신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가득한 적의 심장도, 그 우상신의 그 본거지에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때와 장소, 시공간에 이것이 상관이 없어요. 그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말씀에 충성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순종할 것인가. 정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가 평균적으로 신앙이 다 떨어졌어요. 침체됐다고요. 그건 어느 목사님도 부인하지 못해요. 왜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여러분, 저는 두려운 생각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는 것, 우리는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가 되게 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왜 흘리셨겠어요?
600년 전에 초토화됐던 그 성전이 다시 짓었는데 이것도 초토화되는 거예요. 주 70년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 장군에 의해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것이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만년까지 영원토록 보호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 때를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살아있는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는 은혜를 감사합니다.